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참 눈과 같이 희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다 용서함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많이 무거워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씩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 오든 우리가 갈 길은 주님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또 펼치는 손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틀이 지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틀이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죠? 예, 주님께서 일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지속성 있게 빠르게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아마 이틀이 지나매 하면서 계속 어떤 주제가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갈릴리로 이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제 고향이라고 했을 때는 짧게는 그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가나안 나사렛 동네를 가리키는 것 같고 좀 넓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이겠죠. 네, 그러면 비교해 보면 이 앞장에 있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사는 그 동네에서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들은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상이 아닌, 본인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던 거가 아닐까요? 야,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 그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마치 유대인들도 딱 그거죠.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세상에서 이제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또 자기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뭐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항상 이 문제는 늘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하고 충돌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45절에 보면 갈릴리 이름에 이제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예.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명절날, 그 명절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명절이라고 할 때, 또 5장 1절에도 보면 명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그러한 명절이 3개가 있죠. 이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어느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명절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는 저번에 제가 전경에 가서 그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그 날짜를 이제 기념해서 한 날짜고, 그때 이제 이게 또 농사 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때 이삭이 이제 막 피어나는 이제 보리가 젤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초시절하고 가까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가 이제 다 추수하고 50일이거든요. 오순절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더라고요. 7749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7749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이제 보리 추수가 끝이 납니다. 이때 이제 성경에는 그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추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추수꾼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첫 번째 이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시작이 되었고, 예, 또 이제 계속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초막은 이제 텐트죠, 텐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올 때 초막에서 지냈던 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초막에다가 이제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많이 걸어놔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또 텐트 안에서 이제 그 잠에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 곳은 이곳 텐트 나가네다 이거죠. 우리 영원한 집은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절기를 맞춰서 항상 그 명절날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명절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에 보면 가나에 이르렀더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의 신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가버나움하고는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0km. 그러면 걸어서는 보통 한 6시간, 말로는 2시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의 신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이제 좀 핵심 세력이니까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원래 이적과 기적을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예, 그 자기 신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 또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간청을 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제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이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사두개인 이 사람이 만약에 사두개인이라면은 그들의 신념에 따르면은 뭐 신은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대해 간섭을 안 하는 그런 신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이제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만일 신이 이 인간 세상에 간섭을 한다면은 자기들이 행동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신간을 이제 인간의 일은 인간이 알아서 해야 된다.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그 왕의 신하니까 일단 뭐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죠? 명예도 있고. 근데 이거 갖고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이 이제 두고 가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를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요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예, 어떤 감당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47절에 청하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청하는 그런 모습,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이제 한정을 시킵니다. 내려왔어. 예,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거리의 공간에 대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서 이제 아들의 손을 잡든지 그 뭐 그렇게 해야 나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 보여줍니다. 말씀으로서만 해도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권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도 수표를 받는다면 어느 수표가 좋습니까? 백지수표. 그죠? 그렇지요. 예. 완전히 믿을 때 백지수표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할 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 이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때는 저렇게 해주시고,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를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 있잖아요. 예, 그게 최고의 기도다. 그렇게 하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의 능력을 한계 짓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아니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불신,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표적과 기사. 예,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인데 눈에 보여야 믿겠다. 증거를 대봐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신하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데려가는 건데 예수님은 가라라고 합니다. 이 가라라고 할 때 집에 가라 이게 아닙니다. 집에 가라 뜻이 아니고 내 일을 봐라. 어서 출발하라. 이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신하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하러 가라. 이 말입니다. 네, 아이 문제는 종결되었다. 맡기고, 이제 다 나섰으니까, 네 일 보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뭐,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주어진 선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들이 낳았다는 걸 집에 가서 봐야 이제 확인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본 거는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자기 일을 보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자기 아들이 지금 아파서 왔는데 뭐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어지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이게 또 마음만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아들이 낳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했는데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 보지도 못했는데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부활하는 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게 실제성 있게 삶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이제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나왔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그 로마식 시간이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저녁 7시에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 봐라 했으니까 집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7시가 이제 히브리시 시간으로 오후 1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 타고 가면 2시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뭐 7시에 만났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걸어가더라도 6시간 걸리니까 저녁 8시 되면 만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좀 전개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시간을 갖다가 이제 로마서 시간을 하면 이 사람이 7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했는데 밤이 되니까 못 내려갔고 자기 일을 보았고, 그죠?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종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종 보고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이가 낳았다. 그럼 언제 낳았느냐 했을 때 어젯밤, 그죠? 어제 7시에 이제 이 아이가 열이 떨어졌다 하면 이제 이야기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게 시간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야기 전체적으로 해서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가 살아 있다 이 말이 3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죠.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이가 살아 있다. 또 53절에 보면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51절에도 보면 아이가 살아있다. 이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최대치예요. 최대치. 그러니까 2번 할 때는 강조, 최상의 강조를 할 때 3번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도 찬송하다, 찬송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하면은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우연히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렸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보면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문법적으로 보면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나는 무엇을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온 집안이 믿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1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목적어가 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 53절에는 온 집안이 다 믿더라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뭘 믿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제 믿었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실상이 되었잖아요. 말씀이 공중의 메아리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 실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건,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인격체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더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사형리라든지 이렇게 복음에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즉 말씀을 믿게 되면 희한하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실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네. 네. 그 아까 그 로마 시간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예. 7시. 이게 네. 저기 일본어 성경에서는 오후 1시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그냥 예, 7시라는 그러니까, 표현 안 하고 그냥 오후 1시로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그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그 아까 하셨던 말씀을 네. 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오후 1시로 한 거는요. 네. 원래 그리스어 원본에서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그냥 7시로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일본어 그냥 성경은 헬라에서는 이제 7시로 돼 있어요. 근데 아, 막 그분이 이제 번역하면서 의역을 네. 하시는 거죠. 의역을 했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아, 그 히브리식 시간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게 번역을 했죠. 근데 마태복음 인내는 히브리식으로 이제 그렇게 시간대를 가져왔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이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하고 이게 공간복음에 있는 그 시간대하고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원래 그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역을 하시는 한 성경이 있고 또 의역을 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직역을 한 성경을 이제 읽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죠. 영어도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직역을 이제 선호하는 번역도 있고 의역을 선호하는 번역도 있고 한국어도 직역을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의역을 선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문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번역 과정에 있어서 보면 이제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학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거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또 부연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예. 유대인의 명절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어느 날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절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양문 곁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문이란 원래 그 헬라에는 문이라는 그 거의 없어요. 양에 의한 뭐 그런 그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문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양문이겠죠. 예. 그래서 의역을 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 지날 때 이제 필요한 양들이 몰고 가는 그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양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는데 베네스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네스다는 이제 뜻이 뭐냐면 은혜의 못이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연못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거 베네스다는 은혜의 연못이에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행각 타섯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문화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를 알면은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의 옷 옆에 행각 다섯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행각 다섯이 지금 보면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이 와서 이제 물이 동할 때 이제 그 온천 같은 게 갑자기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착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에요. 인용은 합니다. 일본의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성경에는 3절에 이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할 때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런 전설이 있다 이거죠. 인용은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목사님, 예. 네, 일본어 성경에는 아예 안 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요. 네, 예. 아예 빼놓고. 예, 그게 이제 가루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제 전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각 다섯은 그 유대식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헬라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헬라 문화 중에서 이제 그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 헬라 신이 있습니다. 에스클레피오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헬라 신이죠. 어떤 신입니까? 요새 그 한참 그 예, 세계 그 보건기구에 보면 막대기에다가 뱀이 한 마리 있잖아요. 한 마리가 이렇게 꼬리를 들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의료의 신, 예, 아스크레피오스입니다. 예.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밑에다가 헬라 그 의료 신을 모시고, 예. 근데 이름을 갖다가 뭐죠? 에스클루피우스 신제기를 안 하고 은혜의 못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식으로 그 유대식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옆에 무당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무당집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는 뭐 은혜로운 집이다. 네, 그렇게 적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아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다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근데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은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는 거죠. 근데 뭘 줍니까? 귀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건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뭡니까? 1등만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는 경쟁이 아닙니까? 무한 경쟁. 세상 정신이에요. 물이 동할 때, 물이 탁 갑자기 이렇게 뭐 뜨거운 물이 올라올 때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병이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능력 유지의 사회 1등만이 살아남는 성자 독식. 그런 정신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은혜 못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개념이 영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문화 자체도
예, 헬라 이제 즉 헬라 이방의 문화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바리새인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양문 곁에 있다는 것도 더 웃기잖아요. 예, 양은 무슨 양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그죠? 죽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나음을 받는, 그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지나가는 그곳에 은혜의 정신은 없고 경쟁만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놨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 기독교 정신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은혜로운 곳입니다.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경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자리 경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는 또 뭐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것은 정말 그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거는 은혜의 정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이 문화가,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 밑에다가 무당집을 하나 차려놓고 그것이 기독교이냐 이렇게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근데 그 당시 이제 평균 수명을 이제 보면은 한 40살 정도 돼요. 평균 어린 아이 때 많이 죽었겠죠. 그죠? 근데 다윗이 몇 살까지 삽니까? 70살까지 살잖아요. 그죠? 장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한 60 한갑이 되면 잔치를 해줬잖아요. 그죠? 60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이제 뭐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40에서 50살에서 거의 많이 돌아가시죠.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한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보면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질병입니다. 물에 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한 평생 이 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뽀드락지, 피부에 난 뽀드락지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질병이고 정말 이게 평생이 해결되지 않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당연한 걸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낫고자 하니까 그거 있지 그러면 뭐 그렇죠. 근데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례식을 할 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정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낫고 싶은데 이제 뭐라 합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기가 병이 낫지 못하는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데 이것은 이제 낫고자 하는데 낫고 싶다. 그런데 뭡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권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맥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이 통할 때 내가 딱 처음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38년 동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왜 38년 동안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을 보는 본인들의 우선순위는 다 자기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암으로 아픈 것보다 내 감기로 인해 아픈 게 더 우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도와줄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 참 의지하려고 들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싶고 형제를 의지하고 싶고 뭐 친구를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다 부족한 자예요. 나도 뭔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서도 기대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고 싶고 남편도 아내에게 기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완벽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대도 될 건데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때 싹 기대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든 뭐 부자지간이든 형제 친구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면 안 돼요. 뭐 사람 인자할 때 서로 기대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서로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 게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존재는 주님입니다. 나도 주님께 기대고 아내도 주님께 기대고 친구도 주님께 기대고 가족도 주님께 기댈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지. 사람에게 의존해 갖고는 늘 아쉬움이 있죠. 이 사람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38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만약에 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보통 이제 부부 관계도 문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보면 이제 다 이제 남편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이 한자처럼 38년 동안 이렇게 이 못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주님께 기대야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나에게로 기대는 사람을 다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주님이시다 이거죠. 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너무 쉽게 해결해 버려요.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쉽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어려운 반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미적분 문제를 쫙 냈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야. 미적분의 답은 보통 0 아니면 1이잖아요. 공부도 안 해도 모르겠다. 1번 써놨는데 0으로 적었는데 맞네. 그와 같은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낚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에 탁 집어 던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물도 없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완쾌된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이제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방식대로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방식대로 해결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당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왜 내 방식대로 안 되고 주님 방식대로 됐을까? 이제 당스러운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일 때가 있죠. 보통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 치고 난리 났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옆집에 안전뱅이 아저씨가 있어요. 38년 동안 소아마비가 걸려서 평생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걷고 뛰어다니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치고 그렇게 했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예. 구절어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하면서 예. 그 유대인들이 백난 사람에게 이럴 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책망을 하죠. 그죠? 왜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지 않고 왜 일어나서 가느냐? 이제 그렇게 혼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닿게 되는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순간에 율법주의가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뭐 제사날이 되는 거죠. 예, 이 기쁨,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 사건을 율법을 범한 사람은 책망하겠다. 사람 하나를 잡았다. 뭐 혼을 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덤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무서움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안식일날 뭘 잘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혼이 나는 이유? 그냥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베나생 보세요. 구절에 보면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뭐 들고 가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예, 그렇죠. 지금 물건을 들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 누굽니까? 에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짐을 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는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 거죠. 짐을 지지 마라라는 것은 평소에처럼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일은 짐을 지지 마라. 주일은 이제 쉬어야 되지. 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되지. 평일처럼 그렇게 똑같이 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것을 문자적으로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짐을 들면 안 된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에 대한 정의를 할 거잖아요. 짐이 몇 킬로 정도까지가 이제 짐이고 또 몇 킬로 이상은 짐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갖고 이제 쫙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좀 무겁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제 출애굽기하고 그다음에 민수기에 노는 그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식일날 쉬는 것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그 보면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이제 왜 쉬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창조 원리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케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게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이 안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은 뭐 있을까요? 월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쉬고 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뭐 그다음 주일날, 그다음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
그럼 뭘 했을까요? 주님께서 첫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잖아요. 쭉쭉쭉 네. 해갖고 마지막 날에 이제 쉬시잖아요. 네. 그다음 하루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 날 네. 뭐 했을까요? 아, 하나님 그때 창조하셨을 때요? 네. 어, 다시 일요일이니까 우 다시 음. 천하를 다시 다시 일하시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안식에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창조가 끝나셨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안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안식을 이야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민수기입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제 또 십계명이 나와요. 그때 이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같은 십계명인데 창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쉬는 이제 이유를 이제 왜 쉬어야 되는가, 왜 쉴 수 있는가, 또 누가 쉴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안식일은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모두가 일한 자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자지요. 그죠? 아, 그러니까 네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자녀가 되었다. 주님께서 또 구원의 완성을 해야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 죄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는데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된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죠. 또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노예 아래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금이다.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쉴 수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바쁘면은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맞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이 일을 갖다가 내려놓고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쉬는 이유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주인이시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쉬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고 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의 하나의 고백의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래야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일을 놓치지를 못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관련돼 있다.
있다라는 것으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은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날 그러면 쉰다는 개념이 뭐 어떻게 해야 쉬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겁니까? 어떻게 쉬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평일날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평일날은 쉬고 있는데 주일날은 설교도 많이 하고 제 사장도 그 안식일날 그 짐승 그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쉰다는 개념이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예,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교제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그죠? 그게 이제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쉬지만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쉴 수 있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내가 은혜를 쉬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감사가 일어나는, 그게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근본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무늬만, 예, 밖으로 나타나는 것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몇 킬로 이상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럼 하루에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수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안식일의 본 목적과 맞잖아요. 죄인들이 회복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고 우리가 허물이 덮임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게 이제 안식일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창조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또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그게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38년 된 환자가 회복된 것은 안식일의 목적과는 아주 합한, 예, 일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거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걸 왜 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 예, 이 의미가 뭔지.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율법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들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보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이 왜 성전에 갔을까요? 은혜 받 회복이 되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감사하니까 성전에 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어떤 운동병이라든지 질병이 났었을 때 이 사회에 이제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다 치유가 되었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확인을 시켜줘야 이제 사회로 이제 복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성전에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이제 그 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하여 생긴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이 났었어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병이 죄 때문에 이렇게 발병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병을 치유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는 이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5절을 보면 참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갔어. 예.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갔어라는 게 있죠. 예, 이 말이 이제 쫓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배신을 합니다. 배신, 배반의 장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안식일 날 회복됐잖아요. 그죠? 집을 옮기는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그 책임을 갖다가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예수가 나를 낫게 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들고 가라니까 내가 들고 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사람이 쫓아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교, 바리새인, 그 사람들의 길로 이렇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제 그런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다. 그 사람들의 제자의 길로, 그들의 삶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배반의 제자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반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더라도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그 선을 역으로 이 사람처럼 배반을 해서 서로 또 고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으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낫게 된 것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 책임을 갖다 예수님께 이렇게 돌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없기를 바라는데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럼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 바른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생명을 살리고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내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 대신해 주시니까 내가 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거기다가 나도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갖다 통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니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이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제 그 똑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 자기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성경 본문이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찾아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자기를 하나님으로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32절을 보세요. 5장 3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는 그 정언을 참된 줄 압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따로 있다라고 할 때 이 따로가 이제 그 두 가지 그 따로란 그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ARROS라는 거 있고 HETERO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테로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종류가 다른 거. 예. 컵하고 주전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컵하고 주전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할 때 따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알로스는 컵인데 컵이 두 개 있어요.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따로라는 걸 갖다가 알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동질, 본질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해서 이제 30절까지는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사건을 두고 설명이 이렇게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19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나는 최후의 심판자이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즉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나는 인간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5절부터 29절은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로 이야기하는 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이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더 큰 일은 뭐겠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병자가 죄를 용서받고 병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날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그 더 큰 일, 주님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동등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보면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고 하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자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해서 23절까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얻었고라고 할 때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을 때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얻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옮겼느니라 라는 것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완료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자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 24절에도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건하고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갖다가 두 분류로 나눕니다.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나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행동하는 거는 고린도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됨으로써 그 신령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꼬마들은 자기 배고프면 그 분위기 파악 안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뭐 실례하고 싶으면 뭐 옆에 뭐 장소가 어딘지 상관없이 실례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그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적으로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는 건 아니고 신령한 자에 속했는데 육적인 사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의 삶은 이제 어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또 소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그 구원의 그 주님께서 주신 딱딱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이제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울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죠? 그래서 이 동사가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은 누구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제 최후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다고 하니, 이 최후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것은 소속의 문제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그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소속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그물을 세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율법의 반석 위에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해서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럼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사처럼 이렇게 후광을 발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고 또 심판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증인을 대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 32절하고 37절하고 3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33절에서 35절에는 선지자 요한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그게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39절에서 44절까지는 성경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7절까지는 모세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고,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증거를 대고 계시다라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가 좀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32절을 봅시다. 31절에 보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좀 증언을 대겠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따로라는 것이 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37절하고 38절에 한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는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즉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요한이 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내게 이루게 하신 역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봅시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일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내용이겠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이고, 우리가 이제 신구약이 완성된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에 4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즉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를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누굴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증거를 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낸 표적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그죠?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또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게
요한이 또 설교하는 방법이잖아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증거는 누가 되는가?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옳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됨으로써 이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설교 행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안 거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문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다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네. 어떤 이제 이단들은 예수님이 봐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고 천사다. 그런 식으로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 개 더. 예, 네. 예, 이야기하십시오. 네네.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야기하세요. 다른 질문이긴 네, 한데,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창조를 하시고 쉬신다는 그 모든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일주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성경 기반으로 그 계산을 해서 지금의 이 약간 시간을 계산하는 게 된 건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건지가 그게 좀 혼란스러워서.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1 년이 365 일이고 막 일 예. 주일이 7 일이고 막 그런 게 네. 성경을 기반으로 된 그 시스템인 건지, 예.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산을 거지. 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가 쪼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발명이 있고 발견이 있잖아요. 네. 그죠? 발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견이죠. 그러니까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사과가 떨어졌을 때 그거는 뉴턴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거죠. 그것처럼 시간의 사이클, 이것도 사람이 그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했는데 우리 시간을 봤을 때는 이게 분할을 해갖고 24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24시간을 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발견한 거죠, 발견. 그죠? 그런 보면 일주일의 사이클, 그죠? 이것도 발견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실제 하루 쉬는 것이 창조 원리에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12달이죠. 그죠? 12달 아니고 뭐 3달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임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12달로 나눴을 때 관리하기 좋은 발견을 했는 거죠. 어떤 사이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용어로서 이제 발견된, 이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이 이제 잘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제 안식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고 나서 6일 만에 안식일에 들어가잖아요. 그 후부터는 계속 안식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안식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물이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노동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쉬어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동물들이 이름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품 같은 걸 보면 감동하잖아요. 그죠?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알아가는 거고, 또 그때 그 마음을 갖다가 같이 했을 때 기쁨, 그 작가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창조 피조물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작품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 창조,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식으로 하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게 이제 시간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밤낮을 계속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살아가는 건데, 죄 때문에 이 안식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회복이 된 겁니다. 언제 회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그죠? 회복이 됐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식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요일만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연속석상이 있는 겁니다. 연속으로 계속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도 있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온전히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있고, 또 썩어져가는 옛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육체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주일 일하고 주일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안식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기적을 갖다 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5장에서 보면 이게 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된 거,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6가지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인들에게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관점이 더 중요하다. 신앙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즉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그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이걸 찾아내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철학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인이 되고 말씀이 정인이 되고
또 이 표적이 정의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이거 목사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좀 참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장도 꽤 길다. 그죠? 예. 6장과 7장을 일단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언자매가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또 재밌게 아버지 깊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창조하신 것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버지 은혜와 또 이 모든 환경들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영혼의 안식이 계속된 것에 또 감사드리며 또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도 아버지 정말 저 천국에서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길임을 주님 압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주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 그 시간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